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항상 살아갑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나랑 사무실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주시거나 저를 좀 옮겨주시거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간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한금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롭게 올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가면 새롭게 오잖아요. 새로운 사람 여러분 맞았을까요? 더 힘들게 하는 사람,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또 그러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죠?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씨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가라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 가라지를 뽑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좀 뽑아야 김을 매버려야 그 밭에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김 많이 매보셨잖아요, 시골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가라지는 당장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자, 주인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누가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 원수입니까? 우리 원수는 사탄 마귀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가가지고. 자,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가라지가 드러났어요. 이 가라지가 드러났는데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막 달려봅니다. 이제 평소엔 몰랐어요. 다들 좋은 씨에서 난 싹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라다 보니까 드러나게 되잖아요. 열매를 맺다 보니까 가라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종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자,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밭에 잡초가 나면 당연히 뽑아버리는 게 맞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하죠. 자, 주인이 뭐라고 하죠?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곡식이죠. 가라지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대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의 계산과 주인의 마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들은 어떤 계산을 하고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곡식 몇 포기가 설령 상한다 그럴지라도 이 가라지를 없애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득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거냐? 곡식 한 포기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거기서 주로 나는 가라지가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여러분 독보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독보리가 처음에 싹이 날 때는요, 일반 보리하고 전혀 구별을 할 수가 없대요. 똑같대요. 이파리가 되면 똑같은 보리처럼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독보리는 뿌리를 내리는데 이 특성이 있어요. 독보리는 이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일반 보리는 직선으로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 뿌리는 옆으로 이렇게 뻗어요. 옆으로 뻗어서 뭘 칭칭 감아요. 뭐를?
일반 보리 뿌리를 칭칭 감는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면 뭐까지 뽑혀야 돼요? 일반 보리까지 뽑혀야 된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를 뽑으려면 누구까지 다치게 돼요? 우리까지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아까워서 뽑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설마 다칠까봐, 우리가 상할까봐, 우리가 해로운 일을 만날까봐 이처럼 심판을 하나님께서 미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도 누구 때문?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신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한 능력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한 번에 무너뜨려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나고 있는데 우리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걸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 악한 자에게 임할 때 우리까지 다칠까봐 염려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나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나 보다 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막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딱 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셨거든요. 그 보호막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름의 보호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밭 전체도 갈아엎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밭 안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 밭을 갈아엎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썩어 있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 이 세상에 불을 내려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한 사람 없는 것처럼 생각되죠? 너무 많죠. 세상에도 많고,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떡볶이 테러 말씀드렸잖아요. 떡볶이를 먹다가 왜 양복에 뿌리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양복, 드라이클리닝 맡겼는데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장 가가지고 꿀밤이라도 딱 때려주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동네에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답답한 상황이지만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디심은요,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디심은 오래 참는 것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할 때 낫으로 베잖아요. 보리를 벨 때 뭐도 같이 베어요? 가라지도 함께 벤다는 거죠. 함께 베어서 그때 벤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나눈다는 거죠. 가라지하고 보리를 그 다음에 나눈다는 거예요. 나눠서 보리는 창고에 거두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내죠.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가라지를 뽑는 것은 종들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인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께서 그날에, 추수할 날에 추수꾼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그 추수꾼들을 시켜서 주인이 할 일이지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요, 종이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가 정해져 있다.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서 이제 심판의 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밤의 곡식은 곡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기다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나는 고난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안 오는 것도 아니라 심판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그들도 너무나 오래도록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 게 지금 몇 해입니까? 몇백 년입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압제당했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대해서 압제당했죠. 그 다음 그걸로 끝났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제국이 나옵니까? 헬라 제국이 나오잖아요. 헬라 제국에서 또 압제를 당했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나오고, 로마 제국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도 견디지 못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도록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백마 타고 오시나요?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어떤 모습 오십니까? 간절히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당장 예수님께서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이 로마, 이 나쁜 놈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즉시 심판을 받는 새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맡겨진 일이나 충성하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나라도 좀 이렇게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에다가 그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들이면. 자, 그리고 은근히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정작 이 상하는 것은 누가 상해요? 그 사람은 안 상합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잘 자요. 그리고 돈도 잘 법니다. 아무런 문제도 벌어지지 않아요. 좋은 일만 막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정작 상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 상대방은 두 다리 쭉 뻗고 밤에 잠도 잘 자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나는 잠도 잘 못 자. 왜?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응징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잠도 설친다라는 겁니다. 정작 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미움과 원망은요, 상대방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 갉아먹어요? 마귀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 누가 주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잖아요. 성령이 주는 거지, 마귀가 주는 거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왜 줄까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워하는 감정, 그 사람을 정말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죠, 마귀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는요, 원래 우리가 앉도록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심판의 자리는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앉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하잖아요.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하지 말래요. 왜? 우리가 다치니까. 우리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하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처럼 원수 갚는 일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이 상해요. 우리 영혼이 상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족 중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우리를 보복하려고 또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래서 보복에 보복을 낳고 보복에 보복을 낳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피를 냈잖아요. 계속해서 왕이 수시로 바뀌어요. 몇 년 하다가 왕이 바뀌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보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복에 보복을 낳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보복의 고리를 나부터 끊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시고 가라지를 발견하는 그 즉시 뽑아버리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동일한 잣대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잣대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씨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 좋은 씨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전해요? 완전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딩동댕 맞았어. 누구십니까? 선물 드려야 되는데.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는 부모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가 사함받긴 했지만 아직도 죄성은 남아있잖아요. 연약하다니까요. 아직도 부족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선택을 하면 살 때도 많잖아요. 연약합니다. 만약에 가라지를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 분이라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원수 갚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다음날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수 갚는 거 하지 않으려고 그래. 저 사람이 전화가 나를 또 힘들게 하네. 아니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한테 또 맡기네? 지난주에 하더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직장에 출근했는데 내가 당연히 하지 말아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무조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열심히 잘하더니 왜 이번에 또 반대하려고 해? 표정이 왜 그래? 속에서 막 끌어오른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결심하고 저녁에 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미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다 부족한 자들이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좋은 씨의 모습입니까? 가라지의 모습입니까? 가라지의 모습이잖아요. 가라지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보시고 좋은 씨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인데도 지금까지 참아주신 겁니다. 인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참아주시며 기다리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수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딱 빠지는 게 수지 맞는 것처럼 보이죠? 커피 한 잔을 더 먹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수를 공급받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적어도 주일날만큼이라도 오전 예배 오후라도 그래도 빠지지 마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게 생명수기 때문에 오전 예배도 물론 생명수지만 그걸로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보너스를 주시는데 특식을 차려주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어릴 때 있잖아요. 평소에는 김치찌개에다가 계란 후라이다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손님 올 때 어때요? 특식 차리잖아요. 특식을 차렸는데 다 남겨놨는데 특식 차려놓고 남겨놨는데 부릅니다. 자녀들을 불러요. 저희 집은 3남 5녀거든요. 자녀를 다 불러 모을 때 나 평소에 먹는 거 일단 먹는 거니까 나 소용없어라고 하면 나중에 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식구들이 많으니까. 손님 대접하다 남은 거 얼마 없잖아요, 양이. 근데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부를 때 불참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불참했다가 나중에 오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소식을 들었어. 내 거는 너 그때 안 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후 예배 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양식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안 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유튜브로 보면 되지. 여러분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현장하고 틀립니다. 다음에 직접 아이 투 아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그런 불편한 밭들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다수이기 때문에 좋은 씨들은 너무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왜요? 좁은 문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길이 넓잖아요. 너무나 좁습니다. 너무나 좁은 길이다 보니까 포기할 것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나 넓은 길은요? 넓은 길은 너무나 넓고 편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대다수가 넓은 길로 가니까 저기가 맛집인가벼? 라고 하면서 거기를 쭈뼛쭈뼛 따라갑니다. 근데 넓은 길로 가는 그 끝이 뭡니까? 다 알죠? 넓은 길의 끝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좁은 길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주님이 체험하시고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남의 허물에는 그렇게 엄격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어떻게 직분자가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허물에는 너무너무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에게 상처 준 배우자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부모를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회사 동료를 나를 속썩이게 하는 그 자녀들 나를 힘들게만 해서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참아줄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길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의 관계에서 아니면 회사 동료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남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인내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려고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인내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자칫 우리 힘으로 응징하려고 하다가 보복을 낳는 악순환에 빠질까봐 주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차원에서 주님의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인내하시기 때문에 나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참으시니 저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참아주심에 감사하면서 주께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세상에 저희를 두시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원망하며 지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불평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에 상할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칠까 염려하셔서 참으셨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 갚는 일과 심판은 주님이 것인데도 저희가 그 자리를 탐하여 미움과 원망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자리를 탐하여 미움과 원망으로 좀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과 그 모든 판단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그 빈자리에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가라지를 향해 참으시는 주님이 부족한 저희를 향해서도 날마다 참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을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인내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를 이웃을 향해서 참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리보다 가라지가 많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저들을 지켜 주옵시고 추수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참으시니 저희도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